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또 좀 더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1장 1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소설가 한성원 씨가 지은 동화에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없는 집안,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멸치 집안의 아가씨하고 오징어 집안의 아가씨가 총각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멸치 아가씨와 오징어 총각이 사랑하면서 이제는 됐다. 우리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양가 부모님 상견례를 해서 결혼식 날짜를 잡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멸치 집 아가씨, 오징어 집안 아가씨 어떻습니까? 잘 어울릴 것 같습니까? 그 오징어 집안 그 총각에서는 멸치가 체구는 작지만은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니까 멸치 집안의 아가씨를 며느리로 맞이하자. 부모님이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멸치 집안에서는 오징어 집안에서는 좋아하는데 멸치 집안에서는 오징어 집안은 뼈대가 없다. 뼈대가 없다라고 하면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집안은 그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붓글씨를 쓰는 먹물이 있다. 먹물이 있는 선비 집안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 위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 절만 읽었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뼈대 있는 집안이고 뼈대 있는 족보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는 뼈대가 없다. 예, 또 뼈대가 없다. 뼈대 있는 예수님의 가문이다. 또는 뼈대가 없는 예수님의 가문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둘 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가문은 뼈대가 있는 가문이기도 하고 또 뼈대가 없는, 인간적으로 볼 때 뼈대가 없는 가문이기도 합니다. 왜 뼈대가 있는 가문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에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족이잖아요.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가문이고 또 왕족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뼈대가 있더라도 굵직한 뼈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등장합니까? 왕족들만 쫙 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투표권도 없고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런 여성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뼈대 있는 예수님의 가문이 뼈대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족보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를 않죠.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면서 우리 집안에 이제 또 하여튼 장롱에서 책을 꺼내시더라고요. 문종이로 이렇게 된 한 서너 권 책을 꺼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 책은 우리의 족보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 이름은 여기에 있고 너 남동생 이름은 여기에 있고
또 너의 우리 아버지의 이름 여기에 있고 또 할아버지의 이름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보여주면서 너는 뭐 전주 이씨 어느 대군의 몇 대 자손이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죠. 듣기만 하고 그 이후에 또 그 족보책을 뭐 자주 찾아보지를 않았는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족보를 가지고 가문을 자랑하고 또 가문의 영광을 빛내도록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여기서 적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문이 이처럼 위대한 가문이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가문을 빛내야 된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했습니까? 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신약 성경 가장 앞부분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가끔 성경을 읽으려고 큰 마음 먹는 사람이 있는데 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난관이 이 족보를 통과하는 겁니다. 한 장 좀 못되지만은 이 이름도 잘 모르겠고 발음하기도 힘들고 이 낳고 왜 이런 족보가 딱 있어야 되는가? 좀 쉬운 내용으로 신약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딱딱하게 신약 성경 첫 부분에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들에게 열거해 주고 이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문의 위대함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문처럼 우리들도 빛난 가문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하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오심과 태어남, 출생, 이거는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다, 이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다, 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성육신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육신은 악하고 영만 선하고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주주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걸 이해를 못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악하고 죄된 이 물질,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겠느냐? 이거는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는 맞는데 그냥 영적으로만 왔다, 이걸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만 왔다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와 동일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도 없는 분이고 하나의 허상이나 하나의 가공인물에 불과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영지주의의 이단에 맞서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속 사역을 또 구속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적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것 아니고 가슴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진짜 값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100%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100%가 아니라 반반씩 섞어서 인간적인 생각을
섞어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진 은혜, 실제적인 은혜를 때때로는 싸구려로 변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 이 실제적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의 영성, 오늘 우리들의 삶의 기반을 들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여러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의 대, 이걸 사탄은 늘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그 15절 메시아의 이 예언, 이 사탄도 아는 겁니다. 아니까 역사적으로 이 메시아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아벨도 쳐 죽이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벨 대신 셋을 주고, 그리고 또 뒤에도 나오지만은 유다에 이르러서는 유다의 후손에서 왕의 지파가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는데 유다가 이제 대가 끊어질 지경에 누가 등장합니까? 며느리 다말이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요즘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대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메시아의 대, 하나님 구속의 사역,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가문에 있어서 이 자녀들의 가장 큰 수치 중에 하나는 대가 끊어지는 것이잖아요. 저도 이제 집안에서 어릴 때 뭐 추석이나 설날 되면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제사 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쌍둥이 딸을 낳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는 축하하고 고생 많았다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좀 섭섭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장남인데 그래도 이제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아들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는데 둘 다 딸이니까 요즘 뭐 저는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하면은 아이고 딸이 좋아요 하면서 축하를 해주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가문의 대를 잇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도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은 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대를 끊어버리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이후 또 히스기야 왕 이후에도 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고 요아스 왕도 이 자기의 모든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아스만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이 요아스를 통해서 이 다윗 왕의 대가 이어져서 이 다윗 왕의 이 요아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 메시아의 언약, 이것은 끊어질 듯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꺼져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상한 갈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상한 갈대처럼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상한 갈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꺾어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꺾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어떻습니까? 바람 앞에 촛불이다. 하나님이 이 꺼져가는 등불, 메시아의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때때로는 사탄이 강력한 태풍으로 꺼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으로 안고 바람을 막으시고 보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를 하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작은 믿음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작은 믿음도 있지만 우리들의 작은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는 것, 내 믿음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우리들의 신앙은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 제가 출타를 했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갔습니다. 교육도 받고 또 상담도 했는데 제 아내가 교통사고로 몸이 특별히 이제 왼쪽 발목이 안 좋아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비행기에 싣고 나는 또 휠체어 밀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전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의 손으로 지켜주셨다. 엄청난 사고에서도 보호해 주셨다. 이런 마음, 이런 감사가 그래도 더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이만큼이라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찬양을 할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해석자의 집에 이런 광경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화로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 사탄은 계속 불을 끌려고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는데 놀랍게도 이 불은 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뒤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신앙의 불을 끌려고 모든 방법 다 동원하지만 뒤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그래도 지킬 수가 있고 우리들의 믿음의 불꽃을 밝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능력이,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나님 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타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또 사랑입니다. 여기에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지를 않습니까?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이방 여인, 그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기는
쉽지 않지만 라합을 본다면은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리고성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 별 얘기하기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 모든 진성 다 전멸당하지만 이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왜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여호수아 2장 쭉 보면은 라합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듣습니다. 듣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서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라합은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 광야에서 엄청난 일들을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듣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듣고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듣는 믿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직접 본 광야의 1세대들하고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광야의 1세대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어떻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듣는 믿음이 있었기에, 들었기에, 듣는 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정탐꾼을 숨겨주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들 어떻습니까? 믿음의 가문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소중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늘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우리들이 보고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족보, 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이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다. 또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작은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주셨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들이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이 대림절에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으로 인해 믿음의 삶, 복된 삶, 기쁜 삶,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굳게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신실하신 주님의 손으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